할렐루야. 늙다 보니까 행동도 굼뜨고 자꾸 이상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삶으로 어둠을 비춰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맛없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신앙과 삶으로 맛을 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첫째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첫째로 했을까? 우리 신앙의 첫째가 이거여야 돼요. 자, 이렇게 2년 만에 강대상이가 뵙네요. 원로 목사님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죠? 사모님 있을 때야 뭐 사모님이 잘 섬기주니까 여러분들 잘 아니까 잘 사는데 사모님 천국 가고 나서 어떻게 살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너무 씩씩하게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그 막내는 아버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까? 잊기 위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요.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소망하던 천국 아닙니까? 그곳에 갔는데 뭐 이렇게 못 견디냐? 세상에서는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몰라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밥만 먹으면 뭐 8시 반이면 운동하러 나갑니다. 8시 반에 일찍 나가는 이유가 탁구장이 그때 가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혼자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칩니다. 서비스 연습하고.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근육 운동 좀 하고 몸 좀 풀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쉬고 4시에 또 그때는 복식하러 나가는 겁니다. 탁구 복식하러. 나가서 열심히 뛰죠. 그럼 이제 우리 탁구장에 제가 나이 제일 많아요. 80세 넘은 사람이 탁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치면 아이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참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도 있고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좀 유능하신 말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저는 설교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 요 근래의 삶에 대한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요즘 근래 와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보통 뭐 질병이라든지 뭘로 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요 며칠 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소를 찌르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에게. 질병은 사탄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바로 그게 급소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해도 그게 능력이고 참 꼼짝 못하고 쫓겨나지만 더 꼼짝 못하는 것은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하면 이 질병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가난도 담당하셨어요. 가난을 물리칠 때는 가난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함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명해도 되지만은
요걸 딱 집어서 하면 그 사탄이, 가난하게 만드는 사탄의 급소가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하고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 늘 예수님의 이름 명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늘 그랬거든요. 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아, 내려서 떠나가라. 늙으니까요,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자, 이제까지 은퇴하고, 은퇴 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약하지만은 병이라는 건 별로 모르고 살았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뭐 한번 이 포항에 휴가를 갔다가 겪은 일인데, 대게를 하나 10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익혀달라고 했더니, 나온 거 보니까 다 식었어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야. 살아있는 것을 시켰는데 이것들이 미리 쪄놓은 것을, 삶아놓은 것을, 식은 것을 갖다 줬어요. 알면서 이거 속았구나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우리 집사람 괜찮은 저는 그 자리에서 식중독이 걸려. 배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나 먼저 갈게. 남아서 우리 집사람 먹고 저는 이제 호텔에 돌아왔는데 위로 막 쏟았고 밑으로 쏟고 뭐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자고 난리죠. 거기까지 여행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고통당해요. 근데 가만히 웅크리고서 기도하면서 뭐 숨도 안 쉬는 정도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약도 안 먹었는데. 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늙으니까 이 병이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요 근래에 겪은 것은, 이 뭐 딱딱한 건지 그때 오징어인지 뭘 먹다가 이 관절이 딱 하더니 그냥 어긋난 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입을 벌리고 먹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단 권사님 치과 다니잖아요. 한번 그 아빠한테 만나가지고, 이거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치과에 가야 되니까 소용없어요. 치과에 치료 못합니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딱딱.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딱딱 소리가 나도 깨물 때마다 딱딱 하니까, 그때 우리 집 살아있을 때 몇 년 전이니까 그냥 견뎠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9월 달부터 우리 사람이 갑자기 약화되는 거예요. 걷다가도 그냥 쓰러지고, 샤워하다가도 쓰러지고. 근데 그것이 몸의 진액이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못 느꼈어요. 뭔가가 뭐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3개월 동안을 제가 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먼저 쓰러져요. 안 됩니다.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저도 요양병원에 가는 걸 원치 않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갔죠. 요양병원에 가니까 또 퇴원하자니까 퇴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집에 있으면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도록 하고,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게 하고, 그러니까 괴롭거든요. 요양병원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렇게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퇴원하자니까. 그래서 전동 침대도 구입해놓고 다 할 테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급박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연명치료를 하겠느냐. 연명치료를 안 한다. 그러나 어려우면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갔다가 며칠 안 돼가지고 떠나셨거든요. 이 병원이라는 것이 참 묘한 곳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병을 더 만드는 예가 꽤 많습니다. 우리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사람 죽여. 주사 찔러내는데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턱관절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집사람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입을 못 벌립니다.
쉽지도 못해요. 치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정형외과를 갔죠. 갔더니 뭐 사진 다 찍어보니까 약을 줘주면서 입 벌리지 마세요. 씹어먹지 마세요. 아니 씹어먹지 않고 어떻게 먹으니까 빨대로 물만 마시라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빨대로 물만 마시고 어떻게 살아? 그건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입을 열고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제 진통제로 이제 견디나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그 구례동에 이제 교회 볼일 있어 갔다 오다 보니까 턱관절 전문 치료 치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가면 치료할 것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갔죠. 갔더니 뭐 온갖 사진 다 찍어보고 난리죠. 큰 치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약만 줘주고 통증 완화제만 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평생 지고 살아있는데. 근데 움직일 때마다 아프긴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딱딱 소리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 잘 먹어요. 먹는데 딱딱한 거, 또 찔린 것들은 이빨이 아파서 깨물질 못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탁구 로봇을 치고, 이제 이 탁구 라켓, 그 러버를 다시 붙이는 일을 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팡 도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거 뭐 큰일 났구나. 그런데 탁구를 접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조금 편하네요. 일어서 움직임하고 어지럽고, 무슨 쇠사슬 같은 거로 이 머리를 팍 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견디고 기도하면서 견디는데 금요일 아침 됐는데 그때는 더 못 견디겠더라고. 신이에게 야 병원 가자. 나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뉴 고려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더니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허혈 같다. 뇌 허혈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을 하는 거예요. CT 촬영하면 됐지. MRI를 또 왜 촬영을 하는 거야. 이 CT가 20만 원이 넘어요. MRI가 50만 원이 넘거든요. 저는 이제 특례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 10%만 내면 되는데 뇌하고 여기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아래하고는. 그 부위만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치매 검사를 갔다가도 날 검사하라고 해서 내가 하려고도 안 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신의하고 나오면서 먼저 CT를 찍고 MRI는 다음 월요일로 예약하고 나와서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CT 촬영하면 됐지. 결과도 안 보고 MRI를 촬영해야 되는가. 신의한테 얘기했더니 취소할까요? 그러니까 취소해. MRI를 취소하고 수요일날 가가지고 결과를 보는데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잖아요. 경동맥. 근데 한쪽엔 경동맥이 뚜렷하게 나와 한쪽엔 경동맥이 안 나와. 끊어졌어.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피가 안 올라가니까 이 CT에 촬영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쪽에는 경동맥이 안 보입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그래서 이 MRI 촬영을 해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MRI 촬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경동맥 이상이 있어서 피가 안 올라가서 머리가 아프면 약을 주든지 무슨 진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물어물하고 말아요. 그래서 신이가 그러면 다음에 갔다가 다시 이상 있으면 다시 와서 MRI 촬영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약도 안 주지. 어떤 진단 처방도 안 내리지. 어물어물하고 말아. 알았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그 유명한 의사, 저명한 의사가
이 경동맥 막혀서 뇌로 가는 게 없으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수술하지 말고 여길 마사지 해주라는 거예요. 마사지를. 그래서 그 마사지 하면 되겠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거꾸리. 누우면 괜찮으니까 거꾸리를 하면은 피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니까 뭐 괜찮겠다. 그리고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머리도 깨끗하게 났어요. 참 의사도 엉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면 50%는 믿고 50%는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자,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 아주 능력이 강력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강력해요. 그러나 그 부의적인 그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내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 예수님의 이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사탄이 급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하면은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아 내게서 떠나 가라.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들어오다가 사무실에서 눈이 자꾸 흐려져서 대형 면허도 뺏기고 이제 이종 면허 가지고 운전한다고 했더니 눈 밝아지면 오라고 하더라. 그때 가면 대형 면허 회복시켜준다 했더니 아니 눈이 밝아져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수정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늙어서 또 백내장으로 수정체가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저는 왼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어요. 약간 이쪽 가에 생겨서 그냥 왼쪽 눈이 흐린데 이것도 세브란스에 가서 다 촬영하고 검사 다 하고 이제 수정체 집어넣기 위해서 예약 날짜까지 딱 잡아놨다가 집에 가서 안 갔어요. 갈 필요 없다. 가서 고생만 하지 뭐 몇 번이면 따끔하면 그 수정체를 바꾼다 그래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지금 한 2년 됐는데도 항상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왜 안 되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믿느냐? 믿는 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믿는 대로 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요즘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요즘 정치권이고 정치고 우리 자유대로 하잖아요. 그 요즘 제가 신성한 이야기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성경적인 것 다 나옵니다. 옛날 천사들 타락 관계, 이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천사들이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이라 된 그 수많은 천사, 뭐 몇 백만인지 몇 천만인지 모르죠, 천사의 숫자. 그걸 다 처벌했다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생각할 때. 천사가 왜 죄 짓도록 하나님 만들으셨어? 죄를 안 짓도록 만드시면 되지. 그런 반응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했더니 그 합동측 다니는 집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한테 그런 하나님인데 당신 그렇게 믿어?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을 왜 사탄만 처벌하면 됐지, 우두머리 몇 명만 처벌하면 됐지, 그 수많은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를 다 처벌하셨는가?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선하든 악하든 내가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자유거든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같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처벌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여러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누가 뭐라고 난 그 사람뿐이야. 죽어도 그 사람뿐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표를 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한 표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추종하고 그 사람 존경하고 그 사람 따르고 그 사람을 옹위하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사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허용하는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용한 사람이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정치도 따르고 추종을 하고 표를 주게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도 같이 휩쓸려요. 그 사람 처벌받을 때 함께 처벌받고 그 사람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선택 잘해야 된다는 것. 선택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평생을 평안, 건강, 안전,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평안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삶의 정신적인 것, 건강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적인 것, 삶에 된 것,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또 우리 육적인 것,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요즘 주도하는 것이요.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지배되어 복음 중심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하나님 제일주의 삶.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죠. 신앙에 있어도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죠. 삶에 있어도 하나님 제일주의 아니죠. 안 됩니다. 신앙에선 더더군다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됩니다. 뭔가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럼 내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잘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삶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개떡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성에서 이발소 갔다가 산성교회 다니는 어떤 목사가 전도하러 와서 예수 믿으세요. 여오셔. 부처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주응도 스님이라고 하고 어떻게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뭐 예수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헛소리죠. 많은 말로 하면 개소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하듯이 예수님,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는 제가 믿지 않지만 참 존경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론에 나가든 어디든 부처님, 무슨 님, 또 스님, 우린 보통 나가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무개 스님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 지가 저를 스님이라고 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우리가 그들에게 스님이라고 하는 말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승려입니다. 승려. 승려라고 해야 돼요. 중이라고 하면 너무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상가해야 되겠지만 승려.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려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원래 서전에 보면은 그 승려의 제자가 자기의 스승 보고 스님 그러는 거예요. 그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언론도 아나운서도 전부 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교회에 가면 예수 오신 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룩히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종의 문제를 간증을 했습니다. 종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서 이제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가난해진 예수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